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6절부터 3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부터 32절까지 자막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기를 예수님께서 즉시 일어나가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는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에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간지라 소리질러 가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우리 찬양은 하겠어요. 463장 당신은 누구의 손을 잡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을 정해봤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공원에 가도 혼자 돌아다닐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묻지마 폭행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일 일어나는 이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감싸 있어요. 편할 날이 없어요. 사람이 두려움에 잡히게 되면요, 고양이도 호랑이로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을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쥐가 있었는데, 어느 날 마법사가 그 쥐가 불쌍해서 고양이로 변신시켜줬답니다. 이 고양이가 되니까 개를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개로 변신을 시켜줬대요. 개가 되니까 호랑이를 두려워하더래요. 그래서 호랑이로 변신을 시켜줬대요. 근데 호랑이로 변신을 시켜주니까 호랑이가 되니까 사냥꾼을 무서워하더래요. 그래서 너는 속이 쥐밖에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쥐로 돌아가라. 그래서 쥐의 심장으로 다시 만들었다고 하는 그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간은 두려움이 다 있어요. 지금 우리가 혼자 다닐 수 없는 거리라고 두려워하는 것 이전에 벌써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두려움. 그래서 정신의학자들이 말하기를 두려움에는 한 200여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크게 나눠보면 어떻게 살지? 경제의 두려움, 또 죽음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건강의 두려움, 여인들은 해산의 두려움. 어떤 처녀아이가 왜 시집 안 가느냐고 이렇게 아유 우리 옳게 아이 낳는 거 보니까 아유 겁나 나는 시집가면 아이 낳아야 될 텐데 그래서 안 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렇게 해산의 두려움도 있다는 거죠. 또 결혼의 두려움, 가난의 두려움, 정말 두려움을 세다가면 수도 없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사람의 마음을 억압해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긴장을 줌으로 쓰러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상이지만은 지금은 이 세상을요 마귀가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긴장을 떨쳐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요 싸워보지도 않고 지는 거예요. 아침에 누가 싸움을 보러 왔어요. 오늘 몇 시에 만나자. 한바탕 하자. 싸움을 보러 왔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오늘 나가면 내가 질 건데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요 나가기도 전에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말 한마디만 해도 덜덜덜덜덜덜덜.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소년은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저 골리앗을 내가 짐승의 하나같이 찢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작은 아이 속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어른들도 벌벌 떠는데 나이 어린 다윗이 더 떨어야 될 텐데 어떻게 그 작은 아이가 심중에 하나같이 찢어버릴 것이다. 내가 사자도 찢었고 곤도 쳤는데 저까지 끝.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었겠어요?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불안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승리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가요 엄마 손을 붙들고 다닐 때는요 세파트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 혼자 갈 때는요 장땅만 꽂고 댈 때도 무서워서 울어요. 왜요? 엄마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있다는 것 때문에, 내게는 엄마가 있다, 나는 엄마가 도와준다,
저까지 것 엄마한테는 못 이긴다.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아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지키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을 꽉 잡고 있으면 내 앞에 어떤 것이 있어도 두렵지 않다. 겁나지 않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그분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탄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셨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집사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다가 돌매를 맞아 죽게 됐어요. 지금 돌이 자기를 향해 날라와요. 머리가 깨져요. 피가 흘러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은 평안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행복했어요. 아니 돌매를 맞는데 어떻게 행복해요? 그가 분명한 것은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거든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건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극복하고 나가는 큰 비결은 우리 안에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이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너무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던 갈릴리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 죄수들이 모여 사는 지방이에요. 감옥 갔다 온 사람들, 여러분 연속국에서도 가끔 보지만 지금도 현실적으로 안산의 어떤 동네는요 그 휴학범위와 사니까 동네에서 내쫓느라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요. 감옥 갔다 오고 죄 지은 사람을 살 데가 없으니까 그들이 쫓겨나서 사는 동네가 갈릴리지. 그래서 그들이 해먹을 게 없으니까 고기 잡고 이런 막루도 하고 이런 일만 하고 사는 그런 동네에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이 벳세다 들녘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냐 그래가지고 모여드는 것이 학자들에 말하면 2만 명 이상이 모였다.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취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르침을 모르고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해가 저물어 갈 때 제자들을 불러서 저 사람들 뭐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배고프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제자들 시간이 없어 제가 다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떡 5개 하고 보리떡 2마리 가지고 먹였는데 밥을 왜 먹고도 12광줄이나 세상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갈릴리는 죄수들
길들만 도망가서 살기 때문에 고적이 많아요. 강도가 많아요. 빼앗겨요. 이런 동네에 이런 사람이 나타났으니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지요.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세상에 우리가 생각해도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2만 명 이상이 먹었다고 하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너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요, 우리가 잘 따라다녔다, 우리가 예수를 잘 만났다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갖게 되고요. 또 그 사람들도요, 야, 저 사람만 임금 세우면 우리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을 것이다. 이래가면서 오늘날 선거철 아니래도 어떤 사람만 뜨면 누구 하고 막 피켓 들고 막 난리를 피잖아요. 네? 하다못해 운동선수들 메달만 따가지고 와도 누구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 술을 먹어 내가 보지도 않았습니다만 상상하는데 예수 하지 않았겠어요. 아멘. 예수님은 그런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해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남으니까 제자들 때문에 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접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 제자들부터 재촉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억지로 떠나기 싫은데, 가기 싫은데, 군중들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가! 억지로. 그리고 그들을 다 흩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합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떠나려고. 이런 축복의 기적을 받았으면 세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세상으로 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14, 15. 요한복음 6장 14, 15. 시작. 그 사람들이 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와서 저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제자들을 억지로 보내고 당신도 거기 있다가는 붙들려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게 당신도 산으로 가셨어요. 뭐하러? 기도하러. 자, 저는 가만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산에 가서 도대체 무슨 기도하시려고 하셨을까? 저는 설교자예요.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셨어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말씀이 좋다, 이런 얘기만 들으려고 설교하는 건 아니거든요. 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 이렇게 얘기하라 하기 위해서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 무리를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아까 여럿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마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심에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여러분,
예수님 혼자 계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듯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목사가 기도하고 주일날마다 원장님 설교하시고 나서 오늘 예배 끝났으니까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아무리 할머니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할머니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떤 권사님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가슴에 안고 설교자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우리가 이걸 깨닫느냐는 거지.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깨달음이 오는데 제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깨달음이 와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가 떠나서 바람이 거슬리 불어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갈릴리 바다 처음에 시작할 때가 아니라 소리나 떠났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같이 배에 뭐라고 할까요? 원동기가 달려있다고 하면 쉽겠지만은 그때는 다 노를 저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간 것이 사경이 그 바다 중간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돌아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때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 직전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알거든요. 예수님이 딱 기도하는데 그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그곳을 향해 여기서 우리가 잠깐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 축복받은 자들,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병장수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픈 때가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당할 때가 있다.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나가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급하게 기도를 마치고 급하게 제자들이 있는 배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배를 타고 쫓아가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파도가 엄청 크게 가는데 사람이 파도를 타고 이렇게 가니까 배에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인 것도 같고 귀신인 것도 같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유령인가 했다 그랬어요. 유령인가, 귀신인 줄 알았다. 그러다가 문득 하는 말이 제자들이 그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어요. 밤사경에 이제는 배가 기우뚱돼서 더 이상 갈 수도 없고요, 제자들이 거기서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들도요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힘들 때가 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지금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있다는 거죠. 찾아오시고 있다는 거죠. 인생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의 고난 끝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럴 때 우리는 무릎 꿇고 주님 만나고 원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찾기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 보고 계셨듯이 인생의 풍랑 속으로 우리 주님은 지금도 다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26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막 풍랑이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머리만 보였다 쑥 들어갔다 또 보였다 쑥 들어갔다 이러니 그 귀신같이 보이지 않겠어요? 겁나가지고 막 난리가 나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얼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귀신 같기도 하고 얼마나 그 빠져 죽는 그런 찰나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병력 같은 소리가 들려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목소리를 듣고 보니까 예수님의 음성.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급하게 말하기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서 물으려 오라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걸어와 그러니까 배에서 물로 첨벙 빠졌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물이 육지같이 서 있었다. 걸어가다가 한참 걸어가는 순간에 그만 앞에서 보니까 큰 산 같은 파도가 밀려오는데 저 파도가 나를 덮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또 그래서 그 파도에 걱정하니까 빠져. 그때 주님이 손을 내밀면서 자꾸 끌어냈어. 그러면서 한마디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냐. 우리 찬송 하나 할까요? 2056 2052 소리 좀 키워봐. 지금 누구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밤중에 이 큰 풍랑을 만나 신음하는 갈릴리 바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또 베드로의 모습은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배에서 정말로 이 풍랑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목표가 흔들릴 때에 바로 넘어져요. 우리가 성경 한 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여호수아 1장.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예, 한 번 더 봅시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을 걱정했어요. 젊어서는 집사도 되고 본사도 되고 그야말로 교회에서 중책을 맡아서 헌금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그렇게 참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의 종착역 마지막을 가면서 지금은 누구의 손을 잡고 있을까? 애들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몸이 아프니까 흔들리기도 하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노년에 정말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께 가는 그 시간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이 필요하다. 이게 오늘 베드로가 빠져들어가면서 보여주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믿기 위해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배 안에 12명이 타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물로 빠지려고 할 때 배 안의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의심 많은 토마는 야 역사적으로 물에 빠져서 안 죽은 사람이 없어. 돈 빠지면 죽어 임마. 이 말 아마 굉장히 말렸겠지요. 물질에 욕심 있는 가룟유다는 야야야 거기 빠진다고 돈이 생겨 임마. 돈 생겨. 그거 그만. 이렇게 말했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돈 생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정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듣고 믿음 가지고 있을 때는 정말 믿는 것 같은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 믿음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예배 현장과 나가서의 현장이 다른 것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병에서 구원하소서, 질병에서 구원하소서, 환난에서 구원하소서, 낭패에서 구원하소서, 실패에서 구원하소서. 근데 이 말을 못해요. 이 말을 못해요. 여러분, 바로 이 말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만은 어린아이들은요 울기만 하면 해요. 요새 우리 사는 그 이게 어린아이 하나가 있어요. 그 어린아이가 저 밖에 사는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보려고 거의 매일 오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요 뭐 엄마 뭐 줘, 엄마 뭐 줘 이렇게 안 해. 그냥 힘들면 울기만 하면 할머니가 쫓아오고, 울기만 하면 아빠가 쫓아가자 엄마가 쫓아오고, 울기만 하면 할아버지가 이 중풍 맞아서 이 힘든데 그 가는 놈이 야야야야 저기 와봐 저기 와 소리 지르고 있고요. 울기만 하면 돼.
기도할 줄 모른다고요? 오늘서부터 우세요. 아멘. 다 울기만 해. 아멘. 울기만 해. 원장님이, 아유, 권사님 왜 우세요? 내 속을 누가 알아요? 울기만 해. 울기만 해. 아이들은 울기만 해도 그래. 여러분, 지금 누구의 손을 잡고 있습니까? 주님이 손을 내밀고 있지만은 주님의 손을 잡지 않고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제가 우리 바울이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만은, 그 어렸을 때 국내 갔다 오면 돈을 달래요. 뭐 하려고? 그때 과자 사 먹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는 500원짜리 과자도 있었어요. 500원 이렇게 주면은요, 그걸 가지고 지가 사러 나간대요. 걷지도 잘 못해. 그러다가 붙잡고 가 하면 붙잡다가 이거 노래요. 지 혼자 간다고. 그래 놓으면은요, 몇 발자국 가다 픽 쓰러져서 아파트에 무릎이 깨지고 그런 털 위 막 엉덩이를 때려가며, 아빠가 붙들고 가랬잖아. 이거 잡아. 그러면 또 잡아요. 그 조금 가다가 또 노래요. 지 혼자 가겠다. 그 놓으면 또 쓰러져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자세가 주님 손을 붙들고 가다가도 이 노세요. 이제 이만하면 나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놓고 뭘 하려겠다 하다가 낭패하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임마, 그러니 내가 뭐라 그랬어? 내 손 잡으라고 그랬지 하고 손 내밀어 잡아주네. 그러면 조금 잡고 가다가 이제 놓으세요. 나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때들이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다른 손 잡지 말고 내 손 잡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도둑놈 손 잡으면 도둑은 돼요. 강도 손 잡으면 강도 돼요. 돌을 손 잡으면 도둑놈 되고 협작품이 되고 말이에요. 누구의 손을 잡느냐, 이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오늘 주님의 손을 잡으시면 힘들 때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은요, 끝까지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성경은 여기 있고 결론하자고요. 빌립보 3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내가 그냥 할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을 줄 의욕이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라. 그 손 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 뜻을 좀. 근데 왜 그렇게 생각들이 잘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애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내가 늘 얘기지만요, 이제는 자식들 염려하고 이제는 세상 염려하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입니다. 주님 손 놓으면 넘어져요. 무디 선생이 하루는 설교를 하러 가는데 계단 밑에서 어린아이가 너무 울고 있어요. 그래, 그리 가서 너 왜 이렇게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오늘 무디 선생님이 온다는데, 이 아이는 무디 선생님은 몰라. 무디 선생님이 온다는데 말씀 좀 들으려고 했더니 교회에서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냐? 일어나. 투투를 털고 일어나서 내 손을 잡아라. 이 손을 잡고 들어가니까 안내원들이, 목사님 이 아이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어른들도 가득 차는데 아이들은 안 돼요, 안 돼요. 그래, 아무 소리 안 하고 손을 잡고 가는데 그 손을 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를 앞에까지 데리고 와서, 강대상위에까지 데리고 와서 거기 앉혀놓으면서 그에게 한마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것은 내 손을 잡으면 들어왔지만 천국은 예수님 손을 잡아야 한다.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의 손을 잡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탄의 손을 잡고 있는지, 내가 사람의 손을 잡고 있는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지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함과 무능함을 알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곧 능력이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희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운 세상에, 불안과 공포에 쌓여있는 세상, 나라는 나라대로, 나라도 그래요. 어떤 나라와 손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강하고 약하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한심한 건 나도 무식하지만 뭘 가서 그렇겠지요. 그냥 자기 뜻이 안 맞는다고 무조건 얘기하면 안 되겠지요.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는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은 세상 내가 누구의 손을 잡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손을 잡으면 힘들 때 도와주십니다. 어려울 때 건져주십니다. 풍랑 속에서도 건져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손,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손이, 그 피 묻은 손이 여러분을 잡아줄 때, 여러분을 붙잡아줄 때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되고, 여러분을 붙잡아줄 때 여러분이 낭패에서 살아날 수 있고, 실패에서 살아날 수 있고, 질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고, 오늘 마음 가운데 주여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손 잡아줄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서 봅시다. 주님이여,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오른손 하나만 번쩍 들고 주여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한 5분간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여 시작합니다. 주여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이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건져주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사람의 역사가 쫓겨나가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불안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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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여, 오늘도 저들의 손을 잡아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한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집회기간 동안에 무서운 아버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손 놓지 않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